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말씀 제목 다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하는지를 기록한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전파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울타리가 여전히 유대 땅 울타리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마지막에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고 있구나 이 정도 잠깐 맛만 보여줬을 뿐이지 정확하게 아직 나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9장이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의 교회, 세계 교회로 이제 바꾸기 위한 이 전환점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하나님은 신약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이방인 선교에 장을 열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단순히 예수교를 반대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선봉장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복음에 적대적인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꾸십니다. 복음의 해방꾼이었던 사람을 세계 선교사의 선교사로 이렇게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택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훗날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신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렇게 악한 사람을 살려주신 이유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나보다 더 멀리 간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같이 악한 사람을 먼저 택했다라고 이렇게 사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울 혹은 바울을 구원하심으로 바울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께 돌아올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던 바울도 사울도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 처음 타자로 사용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은 한 죄인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모략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권능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해서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본인이 생각할 때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에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어떤 목사님보다, 어떤 장로님보다, 어떤 권사님보다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참 잘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다. 하나님 여러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다. 참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 섬기고 열심히 헌신과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다. 너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너는 아직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은요 철저한 신앙인이었고 정통 유대교 엘리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대나 하버드대에서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누구보다 철저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1.1핵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 흠잡을 데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멸하려고 했고 잘못된 열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사울을 향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유대교의 구원관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그 율법에만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해방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올려놓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진정한 이 땅의 왕, 힘 있는 권력 있는 왕을 그들은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특별히 골라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필이면은 안식일이 아니어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신성모독 아닙니까? 죄사함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의 행위였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성모독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같이 일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가 끝까지 올라온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지켰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넣고 율법의 형식만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다 깨뜨렸는데, 유대인들의 구원관에서 보면, 유대인의 율법관에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훼손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이유가 바로 신성 모독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자는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버린 자고 버림받은 자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교회들, 기독교인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단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그 확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확신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확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립니다만은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곳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며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특심일수록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처를 받았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열심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말씀을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다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목회자의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가 말하는 말, 기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저의 부족한 모습을 닮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져야 여기 계신 분들을 더 충만하게 이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덜 충만해져서 여기 계신 귀한 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 싶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할까 싶어서 제가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전한다고 해서 생명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목사가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야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생명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맛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대로 잘할 줄 알아야 자녀들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맛있는 음식을, 영적인 그 음식을 경험해야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방향을 잘못 가지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혼이 메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그분은 신학교 교수님일지라도 생명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은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가보면 사랑이 아니라 싸우고 이런 일들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오면서 어떤 신앙의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자랐느냐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결정합니다. 저는 저희 은빛교회에 와서는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만드시고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은 제가 풀어주는 가운데 부딪히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목사님은 이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옛날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쳐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다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누가 또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분파들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정답이다.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누가 정답이겠습니까? 오직 말씀은 정답이지만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정답이라고 가르쳐 주지만 제 부족한 지식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정답이다. 저쪽은 틀렸다. 이거는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약해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이다. 이것만이 길이다 하면서 다른 교회를 비판하거나 또 목사님 말씀들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고 무슨 율법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금식 기도를 우리가 며칠 동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자랐다는 등,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는 등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이만큼 달려온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고 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복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십자가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 대신에 늘 번영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이 되겠죠. 번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도 말씀하겠지만은 제가 이 말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지만 방향이 틀어졌을 때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예. 저분 목사님 축복 이야기하니까 잘못됐어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축복해주면 다 받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은빛교회 와보니까 기도해보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조만간 큰 부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신비주의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받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고, 왜 축복을 줘서 저한테 안 오면 그 사람한테 갈 것이고 제가 받으면 제 것이 될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얼마든지 축복이면 축복 받습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너무 율법주의라고 해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막 분해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치우치는 게 문제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균형을 잃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조건신앙이죠. 기도를 이제 연초마가 되거나 아니면 1년 중에 꼭 1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안 하고 놓치게 되면 불안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이 뭔가 안 풀리면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찾아오거든요. 기도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 조건으로 갖다 붙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의무적으로 전화를 해야 돼.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바쁘다 보면 전화를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떨 때는 전화를 뭐 2시간씩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날은 부모님께 찾아가서 열심히 이렇게 섬겨 줄 수 있는 날도 있는 것이고, 어떤 해는 또 아예 못 섬길 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죠? 자유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도 자유함으로 오늘 기도 못했으면 또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물론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고 너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조건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았다. 혹은 내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조건절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습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한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성과를 평가하는 상사가 되어집니다. 이런 신앙은 조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신앙은 아니지만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쌓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있죠. 이거는 우리도 누구든지 빠지기 쉽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든지 어떤 교회든지 조금만 목사님이 터치하면 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가기 쉽습니다. 제가 전화하겠죠. 집사님, 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집사님, 내가 보니까 헌금의 액수가 너무 작아요. 현금 액수가 작으면 복 못 받아요. 이런 신앙. 또 봉사를 안 하면 복 못 받는다고 자꾸 복과 연결시켜주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나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린 바리새인 본받아야 돼요. 그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11조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금식하는 시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런 신앙은 중요하고 아주 고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방향. 이 방향이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조 문제도 제가 11조를 잘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을 갖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헌금은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헌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첫 번째 헌금하는 목적은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보신 분들은 10에 2조도 하고 3조도 하고 10에 5조도 하고 10에 9조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감사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학업도 가르쳐주고 그다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장시킵니다. 그럴 때 부모가 내가 이만큼 성장시켜줬으니까 너 나한테 은혜 갚아야 돼. 그래서 10분의 1을 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어떻게 갚는 겁니까? 자기가 돈을 버는 만큼 기쁨으로 수준되는 만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벌면은 부모님 섬길 때 어느 정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내가 10,000원 정도는 우리 부모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10,000원이 적을 것 같으면 50,000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버는 자녀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10,000원씩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 헌금이라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액수를 얼마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이 율법이 되어버리거나 헌금이 자기 의를 쌓는 것이 되거나 정성을 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라 헌금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걸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연보를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의를 쌓는 신앙은 결국에는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고 비교와 불평만 남게 됩니다. 내가 손해봤다. 나만 열심히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면은 한 만큼 그냥 기뻐하고 못하면 못한 만큼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보다 성공이 중요해진 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형통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십자가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형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형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생기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마음이 있죠. 너 오늘 은빛교회를 위해서 교회당에 나가서 30분만 기도하라. 이런 마음 줄 때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순종하니까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이 있으면 아니면 이웃을 도우라는 마음이 있으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음식도 잘 나누고 하니까 너무 기쁜데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 이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으면 신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행위나 공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거짓된 가르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단체,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이 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만이 진짜 말씀을 가르쳐 준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받아야만이 참 구원이 완성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이제 거짓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구원파들은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죄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니까 발은 씻어야 된다고. 이미 목욕한 자지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가 씻긴 받았지만은 삶에서 짓는 죄들은 있으니까 발은 지저분해지니까 씻음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죄에 대해서 육체가 짓는 죄는 영혼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역 개정만이 진짜다. 아니면 자기 킹 제임스 버전만이 진짜다.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 자체가 자기 것만이 진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와 전도를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기준이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기준이 예수가 아니라 특정한 목사가 되어지고요. 또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강조합니다. 집에 있는 전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단체와 교주가 되어지고요. 가장 위험한 것은 그 교주를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 계시. 이것만이 진짜라고 가르치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들어보면요, 다 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에 있다고 막 가르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가장 한국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성령 사역. 기도하면서 성령 사역에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말씀을 준비하냐고. 기도하면서 받으면 되지.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신데요. 아니, 무슨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냐고. 기도하면서 하면 안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딱 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막 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막 세상 말을 미치고 환장하더라고요.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바로 가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진주와 보석 같은 말씀을 펴자마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읊어냅니까?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헛되게 목사가 선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진짜인가 아닌가를 또 살펴보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한 땀 한 땀 조심해서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펴자마자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지 않는 것, 사람 중심이 돼가는 것, 은혜를 흐리게 만드는 것, 개인의 노력과 공로를 강조하는 것, 다 거짓된 복음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두려움을 줘서요, 그 공동체 안에 묶이게 만드는 것.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기 떠나면 망한다.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떠나면 권사님 버림받아요. 우리 교회 떠나면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그 떠나신 분들을 막 저주하면서 막 보내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데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A 교회면 어떻고 B 교회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신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빛교회만 오면 복을 받고 금빛교회를 가면 복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십자가를 향해 있고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유하십시오. 누구 말 듣고 어떤 특정한 유명한 목사님 말 듣고 막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헛된 말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지만 설교 중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경계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세도 필요하다. 은혜로 받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경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의 가르침은 결국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거짓된 가르침, 율법에 대한 가르침,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다른 이상한 신비적인 가르침이 있는 곳에 가면 대부분 폭력적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폭력적이고요. 말이 폭력적이고 성도들이 또 폭력적입니다. 언어가 폭력적이고 서로를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복음은 사람을 언제든지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자신과 다르면 정죄합니다. 이단이라고 하고 막 저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한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절대 조심하십시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극단주의는 복음이 아니고 폭력도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은 서로를 긍휼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게 되어 있고 정죄를 용서로 바꾸게 되어 있고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는 능력이 진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이업과 설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와 온유함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담메색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3절 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에 거의 도달할 즈음에 사울은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되었고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후에 회상하는 바에 의하면 이 빛을 정오에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언제입니까?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덮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빛이죠. 저녁에 빛이 있었다면 그냥 반딧불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빛이라고 여겼을 터인데 정오에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임했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뭔가 뭐지 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 때문에 그냥 주여 니시오니까 이분은 그냥 주님이시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신적인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주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은 짧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사울이 저지르고 있었던 죄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었고 심령을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철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유대교의 이단을 척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정의로운 수호천사, 정의로운 전사라고 자기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까지 떠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가 적대하고 있던 대상은 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무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완전히 사울의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단이라고 부르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은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저주받은 자라고 그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이 사실. 그동안 나는 뭘 믿을 것인가? 그동안 나는 무엇을 따라가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정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열심이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건 헛것이었구나. 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께 칼을 들고 있었구나. 단순한 실수의 깨달음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주님을 바로 믿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주님 바로 못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 신앙생활의 전환점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평생 옳다라고 믿고 달려왔던 길이 사실은 절벽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평생 나는 옳은 길이,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그렇게 따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중요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지고 칼을 갖다 대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든지 그럽니다. 세계관이 짧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만이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칼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칼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이 잘못됐구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믿게 되어집니다. 태평양에 왔는데 그 발만 살짝 담궈가는 믿음이 있고요. 태평양 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으면 신앙은 종교가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믿음은 결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게 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 전부까지 내어드리는,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에게만 있는 특별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다메섹에서 인생의 새로운 길로 부르셨던 것처럼 네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잘못된 길이고 네가 붙들고 있던 것이 헛된 거리라고 이렇게 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네가 가는 길, 네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이냐 라고 묻게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달려왔고 다 가졌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돈도 있고 자리도 있고 인정받았는데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놓고 있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용서가 없고 긍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기쁨은 없고 봉사는 많은데 감사가 없고 직분은 있는데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왜 이렇지? 근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관계를 또 깨뜨리든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무시당하는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믿음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점검케 하십니다. 너 열심히 있는 것도 좋고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그렇게 가다가 너 목마르게 돼 있어. 이렇게 깨닫게 하는 전환점이 누구에게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다가 건강을 잃게 되는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시점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한 번도 깊이 만나지 못한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다메섹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아온 길이, 내가 성공이라고 붙잡았던 것이,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었고 나를 절망의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주님이 보여주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은 놓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놓으면 자유로우십니다. 지식이든지 관계든지 물질이든지 성공이든지 자녀 형통이든지 빨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인생의 다메섹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나오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나와서 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길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 없이 달려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귀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던 여러분을 멈추게 하시고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다메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다메섹 길 위에서 무너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믿던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다 주장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빛 앞에 엎드려져서 눈이 멀어버림으로 진짜 이제 믿음의 길 위에 서게 된 한 사람,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쓰러진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 초청하기 위해서 사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이 멀어서 엎드려 있는 사울에게 너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너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았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다시 쓰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과거의 삶이 어땠느냐 물으면서 정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가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이곳이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실패에 눌리지 않고 주님이 맡기시는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